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대소망 제26장 가버나움에서 하는 장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 장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자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애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 그분의 품성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냥 한답시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살지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품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부를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고 배우고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또 무시당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냉대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이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이 사업이 점점 더 확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가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원수 보듯이 보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비를 걸고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이런 과정. 이런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이 천국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역사가 반복되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26장 가버나움에서 하는 장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공부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37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다가 거기서 크게 봉변을 당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지요. 이 지대를 보면 갈릴리 땅에 지금 가버나움은 해변가에 있었고 나사렛은 저 높은 산악지대의 작은 동네였어요.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2km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생각이 들지요. 저는 지난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고향 교회 그 어르신들 어려서부터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내던 그 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구들, 또 형제들, 또 어머니 이런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앉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지금 대우를 받으시고 봉변을 당하시고 바로 그 죽음을 피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교회에서 저런 대우를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날 마리아도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려던 4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계나 자기의 일터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동안에 주변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는 시간이 되거나 하면 주로 가버나움에 오셔서 쉬시고 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질 만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머무르시면서 일을 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이 확산된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과 다메섹과 또 이집트와 지중해를 통과하는 대로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주변 나라들로 여행하는데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와서 쉬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민족들과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 사업을 하시면 이 소문이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자주 머무르신 것 같아요. 사내들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기별에 마음을 열고 이 복음 사업이 주변으로 많이 확산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온 하늘은 예수님의 이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장소에는 항상 천사들이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복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시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재림전에 일어날 예언에 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예언된 그 일을 예수님 해 나가실 때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린 사람들은 그냥 예사롭게 듣고 지나가거나 마음을 그냥 무조건 닫아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면서 저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지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회당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좀 혜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5절에 보면 이분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줬지요. 바로 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회당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 그럴 것 같죠?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는 이곳은 지난번 우리 20장에서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가나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그 가버나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치료하는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시는 그 일로 천국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자 치료를 하신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 치료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4장 31절 32절과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다 그랬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들의 설교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 랍비들은 의심과 주저함으로 말하였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 가운데 쌓이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유식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에 와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영감의 빛도 오지 않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하고 어렵게만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의 설교 듣는 것이 상당히 식상했어요. 왜 그들의 설교에 이런 감동과 은혜가 없었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영감과 경험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사상으로 성경을 풀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유전과 인간의 계명에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사상으로 가르쳐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에 이들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해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도 말씀에서 잠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예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주었으므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특징이 예수의 가르침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게 하였다. 예수님의 설교는 진실하고 진지하고 엄숙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확신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들 각자에게 양식이 되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땅에 속한 생각을 늘 하늘로 끌어가는, 하늘을 열어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끊임없이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이 과정도 씨가 땅에 들어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쳤지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기르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 까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르시고 입히시고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본질이 되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보이는 천년계를 다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과 영혼을 재창조하는 말씀으로서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언어의 흐름이나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감동적인 표정이나 그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청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 수밖에 더 있었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 복음이었고 자기를 구원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이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기별이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일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도 그 복음을 먼저 나의 복음으로 받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내 입술과 내 표정과 내 일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그분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명이 그분의 기별과 일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증거하는 이 설교를 하실 때에 갑자기 광인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 광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광인이 뭐라 그랬지요?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집회 장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소리를 지르는 광인에게 집중되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이 이 광인을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자리에 밀어넣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광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잠잠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 광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 그 사탄인 줄을 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그 사탄은 다시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리장에서 보니까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패배당했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시고 사탄은 물러갔는데 그 다음부터 사탄은 직접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사탄이 이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배당합니다. 재미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실 뿐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오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넘어뜨리고 직접 그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 추종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탄 우두머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광인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패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꾸짖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광인을 괴롭히던 사탄이 나오고 나니까 광기를 부리던 이 사람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구해준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광경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바라보게 됐어요. 놀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괴롭혀서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지만 그 방해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중요한 사업,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거절당하시고 그곳을 나오실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돌본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밖으로 나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그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이방으로 다 퍼져서 도망가면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당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또 예수님과 더불어 싸웠지만 예수님에게 패배당했고 사탄은 끝까지 방해하겠지만 주님은 승리하심으로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위를 회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있잖아요. 자,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의 정신과 사탄이 하려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여기서 잘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탄 악령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런 악한 인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연 그대로 있으면 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사단의 속박에서 광기를 일으키던 이 광인 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만 나는 늘 내 편이 되어서 사단의 발판이 되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내 편 안 하고 예수님 편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항상 예수님 편이 되기를 저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광기를 부리는 이런 광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광인은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타락과 방종의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광인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의 종으로서 작은 일에서부터 사단의 종으로서 충성을 하고 살면 마지막에 이런 광인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인을 사탄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거기서 발표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그걸 방해하려고 광인을 집어넣었지만 여기서 광인을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완전하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사탄이 한 일이지요. 사탄은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전화유혹을 시키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쪽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일한 사탄도 바로 이 사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직접 만났던 이 사탄이 오늘 광인을 통해서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그들 속에도 이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선두에서 방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때의 사탄은 내가 완전히 패배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그 짓이 참으로 정오스러운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각자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런 정신으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정신으로 영적 눈이 감기고 영적 기가 막혀서 하늘이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고집적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종들의 일을 방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바깥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광인보다도 희망이 없었다 그랬죠.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참 상태를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자체도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 절벽 가운데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탄의 종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광인에게 역사한 사탄이 어떻게 쫓겨나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사탄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깨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을 섞어서 백성들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맨날 설교는 들어도 뭐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구역 예배하고 맨 하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 와서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공언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바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생각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서 실천하기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 행하라, 하라, 하지 말아로 가르치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묵은 짐만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할 정신까지도 우리 속에서 집어주실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미워하는 생각까지도 지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순종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조건입니다. 자, 지금 이 해당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눈으로 긴장하면서 아, 이게 무슨 권세냐, 이게 무슨 능력이냐, 귀신도 저분의 말씀에 떨고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귀신도 떨고 나올 수 있게 일하시는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도장을 찍어줬겠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은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두려워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에게 고침 받고 싶어서 기다렸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도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만날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봐요.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 나가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막 소문내지 않겠어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가 그때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또 베드로의 장모집이 어딘지 요즘 같으면 야 그 주소 찍어 그러고는 주소 따라서 차 타고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들이 빨리 퍼지고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이렇게 찾아왔는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날도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거기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던 환자들도 이제 다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깊은 밤이 되어서 예수님은 고운한 잠을 주무시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잠깐 가족들도 만나보고 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간간히 시간 틈틈이 날 때에 제자들을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휴가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조용히 또 쉬시고 일을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